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입성이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목이 좋지요, 그죠? 왕의 입성. 왕이 입성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중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 설교를 우리가 듣는 성도들요, 설교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음성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평생도록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음성이 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오시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크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명명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은, 38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이 외침이 어디서 많이 듣던 외침이죠. 어느 때에 이런 외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구유에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면서 땅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이런 외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와 벳박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 베다니 동네하고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한 2km 정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1.8km 정도가 되는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기에는 걸어서 오면은 40분 내지 45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2km 정도 된다 하더라도 사박사박 걸어 오면은 20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그런데 40분에서 45분 걸린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동네까지 2km, 1.8km 정도 된다는 것은 직선 거리로 1.8km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아스팔트가 있겠습니까? 길도 내리막길도 있고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오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걸어서 40분 이 정도 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29절을 보시면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 벳바게 마을하고 베다니 마을하고는 거의 붙어 있지는 않지만도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곳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보면은 이제 나귀 새끼를 볼 터인데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벳바게 마을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6월절이 곧 한 주간 놔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 각처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자, 그때에 짐작컨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더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종려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서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다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길에 이 자신들의 옷을 펴서 까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까르는 그 옷을 밟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참 놀라운 광경이 있는데 이 광경을, 이 함성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분이 과연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물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에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아이가 누구냐? 이렇게 그저 질문을 했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심이 그냥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참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자의 가르침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이러니까 순식간에 잔잔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가 과연 누구냐는 거죠. 제자들도 과연 이분이 누구시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시지만도 이 사실을 모르기에 이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길에다가 겉옷을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즉 다시 말해서 구세주로 자기들을 구원하실 그런 분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알지만도 그러나 이들은 지금 억압당하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억압에 짓눌려 있는 우리 민족을 세상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해방하시는 해방자로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지금 외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종려가지를 흔들고 길가에 옷을 펴면서 열광적으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환영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이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여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차주 국가로 이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입성하시는 것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은 모르지만도 예수님은 지금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구세주다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입성하시는 그런 것을 나타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에 대하여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해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왕으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면서 나타내시면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눈먼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내가 네게 고침받는 걸 알리지 말아라. 때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닌 걸 아시고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셨더라 말입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라요. 영적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나타내시면서 입성하시는 모습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왕으로.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모습을 보이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지금 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를 이 로마의 정부에서 자유해 주시기 위해서 억압받는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분이 지금 입성하고 계신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스스로 자원하여 누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이 길에 깔아라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도 종려가지를 끝까지 흔들기 시작했고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깔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드는 이 모습도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까는 것도 모두가 다 자원해가지고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깔고 흔들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더라 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단지 이 세상의 해방자로 오시는 그분임을 그렇게 착각하면서도 그렇게 스스로들 원해가지고 열광적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39절을 보시면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너무 도가 지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케 된다면 말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돌들이 소리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메시아가 입성하시는 이 광경은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산천초목이 춤추는 그런 사건이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정치적인 메시아를 알고 그렇게 열광하지만도 그러나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가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들은 원래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죄의 대가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모든 묶임에서 죄의 사슬에서 마귀의 그 모든 지배하에서 짓눌려 신음하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속자로서 해방자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성도라면은, 아는 자라면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이렇게 열광하는데 진정 영적인 메시아, 영적인 해방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자유하기 위해서 참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인정했는 것 같으면 지금 여기 있는 연도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이 사람들보다도 연도에서 겉옷을 펴고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감격해서 더 큰 소리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왕의 입성을 우리가 환영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세상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종려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우리는 다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대가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유황불이 꺼지지 않고 이글이글 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더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 말은 그 불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더라 말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것도 막 뜨고 이러면서 막 뛰고 그런데도 여기 떨어지면 불 가운데서 또 고통을 당하는 곳, 이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에 대며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둘째 사망, 그곳에는 바로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곳,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 뜨거운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월절의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왕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은 입성하고 계시는 거라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격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치도록 우리가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참으로 신앙생활 열정을 다하여 감격하며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안 많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주님이 가슴을 두드리는 거라요. 구원받았느냐 과연 너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왜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 하느냐? 주님은 반문하실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같으면은 온몸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아멘.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처지는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세상에 잘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의 위로는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지옥 형벌 그곳을 받는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가면 지옥이 아니요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기업으로 있는 상속자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격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원해서 스스로 시킴도 아니고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가지를 흔들 것이고 옷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깔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원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표현으로 주를 섬겨야 될 터인데 냉랭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라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사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내 모든 것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몸소 달려 죽어주셔서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땠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누구의 시킴도 아니요, 누구의 요구도 아니요, 제도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 당시의 외적인 환경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예수 믿는다면 끌려가요. 예수 믿는다면 당장 불리게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모여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길 때에도요, 자기의 모든 것 다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바치면서 주님을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끌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는 그런 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도 그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감옥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이제 끝내는 그런 형장으로 끌려가더라도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감격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감격하여 참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를 위하여 오시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찬송을 할지라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해서 할 수밖에 없고, 감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
감격해서 충성하고,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는데 어느 날 모이는데 자 누가 안 모이더라. 소문에 들으니까 로마 군인에게 잡혀갔다 하더라. 어떤 성도는 지금 사형당했다 하더라. 이런 소리 들었어도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차원하면서 모였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했더라 이 말입니다. 카타콤을 아시죠? 지상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워낙 로마로부터 아주 강하게 박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200년, 300년 가까이를 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성도는요, 땅 속에서 태어나서 땅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땅 속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은 비록 그런 가운데서 두더지처럼 사는 인생이 됐지만도 그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늘 눈물 흘리면서 주를 섬기고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은 감격했고 하늘에 넘치는 소망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좋아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보시는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느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오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미친 듯이 흔들고 누구의 시킴도 아니요 사원하에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깔아드리고 우리도 구원에 감격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섬겨야 돼요. 자원함으로써 우리가 주를 섬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감사한 표현을 내가 어떻게 할고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목사 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힘들지만도 그러나 제대로 된 목사로 살면은 이 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길이요 가장 영광된 길이다.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목사 되게 하셨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신학교 문을 두드렸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에 의하여 내 신앙생활이 열정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나로 인하여 주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살고 이런 것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도 오늘 주일이구나 억지로 와서고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 내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리고, 재직해 합시다 하면은 사살사살 오고 미꾸라지는 빠져버리고. 이것이 구원의 간격이 있는 성도가 할 모습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하고 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셨고 나를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하고 귀한 그 소수의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했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가운데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도 종려가지를 열심히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호산나 외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참으로 열정을 다하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